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 9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49쪽에 있습니다. 다니엘 9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1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한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네,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그의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금요기도에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코로나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또 제가 오기 전에 얼마나 확진되었나 이렇게 숫자를 봤더니 어제보다 한 6,000명, 7,000명 정도 더 많은 숫자가 확진이 되어 있더라고요. 오늘도 한 17만 명 이상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상이 가시는 숫자이신가요? 문득 이 코로나 초기에 막 100명, 200명 넘는다고 막 어찌할 바를 몰랐던 그런 날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실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1,000명, 2,000명 넘는다고 하면서 염려하고 불안해했던 우리들의 모습인데요. 이제 17만 명이 넘어서서 오늘 발표된 방역당국의 조치들을 보니까 3월 1일부터는 확진자 외에는 자가격리를 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족이 확진이 되어도 밖으로 돌아다닐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확진자만 격리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사실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이제 이겨나가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이제 알아서 잘 관리하십시오. 이런 분위기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가 처음 발생했을 때 이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논란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혹시 처음에 코로나를 뭐라고 불렀던 것으로 기억이 나시나요? 우한 폐렴이라고 했다가 중국에서 막 뭐라 그래가지고 그 말이 사라지고 코비드-19 이렇게 바뀌게 되었는데요. 이 코로나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중증으로 가면 일단 폐를 공격해서 호흡이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죠. 오미크론 변이는 폐까지는 잘 안 간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 중증으로 가면 코로나의 가장 큰 특징은 폐를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폐를 망가뜨리면 뭐가 문제가 될까요? 호흡이 안 되죠. 호흡이 안 되면 도대체 뭐가 문제가 될까요? 바로 산소가 공급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기들과 기관들이 망가지게 되죠. 사실은 뇌로 가는 이 산소도 매우 중요한데 그 산소가 공급이 안 되면 뇌가 죽게 됩니다. 뇌사라고 하죠. 호흡이 중요한 이유는 산소를 공급받아서 생명체가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영혼도 호흡이 필요한데 기도가 우리의 이 육체에 또 우리 영혼에 새 힘을 불어넣는 강력한 능력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새벽마다 기도를 하고 집으로 돌아갈 때 느끼는 벅찬 감동이 있습니다. 뭔가 알 수 없는 새 힘이죠. 뭔가 내 안에서 나를 움직이는 그 강력한 힘을 느끼며 감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 마음속에 이 기도의 시간이 좀 더 진실되고 간절하고 뜨거웠으면 좋겠다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금요 기도에 또 새벽 기도에도 마찬가지죠.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모이지는 못하지만 비록 소수가 모여도 모인 사람들이 좀 더 뜨겁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다고 막 크게 외치지도 못하는 상황이지만 진심 어린 기도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금요기도에 이름도 공모를 하고 또 찬양팀 팀원들도 모집을 했는데 정말 한 분도 관심을 갖지 않다가 감사하게도 한 분이 교육자들에게 이름도 이야기를 하시고 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야, 그래도 한 분은 관심을 갖고 있구나. 그리고 악기팀으로 한 분이 또 지원을 하셨습니다. 한번 해보겠다라는 마음의 결정을 내리셨는데요. 아무도 없는 것보다는 두 분이나 반응을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하기도 하지만 조금 더 많이 이 일에 동참을 해서 좀 기도회가 조금 더 풍성해지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과는 조금 거리가 먼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오늘 여러분하고 기도하자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게 됩니다. 결국에 이런 설교는 늘 나오시는 분들만 또 듣게 되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나오신 분들이라도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생각하면서 이 짧은 시간 좀 깨어서 함께 기도하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다니엘서의 내용을 함께 좀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니엘에 대한 이미지는 이미 주일학교 때 너무 강력하게 양육을 잘 받아서 이 사자굴이 떠오르게 되죠. 하지만 다니엘서 전체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내용을 보면요,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할 때에도 기도를 했고,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겠다라는 조서가 내려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3번씩 늘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9장도 다니엘이 기도하는 중에 그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또 10장이 바로 넘어가 보면 환상을 보고 새 이래 동안 간절히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져서 건짐을 받은 사람만이 아니고 기도의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의 기도가 위대하게 느껴지는 것은 그가 살고 있던 상황과 잘 대조를 이룹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던 인물이죠. 그곳에서 포로 생활을 합니다. 예루살렘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고, 그리고 자기는 자유가 제한되어 있는 그곳에서 이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그 백성들과 또 패배의식 속에 잠겨져 있는 그들을 위해서 적어도 이 한 사람만큼은 깨어서 기도하고 있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다니엘이 뭐가 그렇게 조급했을까, 뭐가 그렇게 간절했을까도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미 다니엘은 이 이방 땅이지만 그곳에서 총리까지 된 굉장한 위치에 올라 있던 사람이고, 그로 인해서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 포로였지만 굉장한 존경과 또 이것저것 누릴 것들을 누리는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굳이 다 폐허가 되어버린 예루살렘 성, 그리고 패배의식에 젖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다니엘은 깨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생각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깨어서 기도하고 있는 한 인물로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시대가 참 암울하지만 누군가 깨어 있다는 것은 소망이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오늘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는 다니엘의 기도는 간절했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요, 주여 구하옵나니, 그냥 주여 구하옵나니 그냥 뭔가 평범한 것을 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17절을 바로 또 가보시면 그라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똑같은 말이 사실 반복되는 것입니다. 차이가 있다고 하면 지금 구하는데 지금 들으셔야 합니다 라는 긴박성, 그것이 17절에는 조금 더 강조가 되고 있는 것이죠. 16절에서는 구합니다. 17절에서는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그러니 지금 들어주셔야 합니다. 그러더니 바로 이어서 또 18절 가보시면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동일하게 계속해서 간절하게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데 18절에서는 조금 다른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눈을 떠달라는 거죠. 우리가 오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감각 중에서 무엇인가 상황을 판단하고 또 결정하는 일에 매우 중요한 감각 기능이 보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은요,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보고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눈을 뜨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좀 봐주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지 하나님 한번 눈을 떠서 봐주십시오. 얼마나 간절한 마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떠서 귀로는 내 기도를 들으시고 눈으로는 우리의 상황을 좀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살리셔야 하는지 좀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기도를 간절하게 하고 있죠. 19절 말씀은 그것의 연장입니다. 들으소서, 용서하소서,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그냥 계속 반복이죠. 하나님 빨리 좀 제 기도 들으셔가지고 빨리 좀 이 상황을 극복시켜 달라고 계속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간절함은 이 기도가 시작되는 무렵에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 9장 3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간절하니까요. 여러분 금식이 어떤 것입니까? 단순히 굶는 게 아니고 목숨을 걸고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이 기도 들어주셔야 합니다. 금식하며 죄를 뒤집어 쓰고 몸을 거칠거칠하게 하는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제발 좀 이 기도 들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다니엘의 간절함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다니엘은 어떻게 이렇게 간절할 수 있었을까? 이런 질문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가 위치한 그의 사회적인 지위를 좀 생각해 보면 이렇게 굳이 간절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다니엘은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먼저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실까요? 2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다니엘이 지금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이죠. 책을 통해서 뭔가를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책은 뭘까요? 하나님 말씀이죠.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 그 백성이 왜 심판을 받아야 하고 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그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70년이 끝나고 나면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내용을 다니엘이 읽고 깨달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갖는 것이 이 간절한 기도의 첫 번째 이유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하여 다니엘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연수만 깨달은 게 아니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선조들의 죄악들, 그것이 우리의 죄라고 고백하는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5절 보시면,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이 깨달은 것은 단순하게 70년 뒤면 돌아간다는 것만이 아니고, 그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는가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말씀을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은 그 말씀 앞에서 간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고, 또 그 안에서 우리의 죄악들을 발견하게 되고, 또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고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도 간절해지지 않을까? 그것은 이유가 하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을 진정으로 우리의 뼈에 사무치게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죠.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 영과 혼과 골수, 그것까지 찔러 쪼개어 낱낱이 적나라하게 우리를 깨닫게 하고 발견하게 하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서 있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은 그 안에서 발견된 나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들, 그 마음들을 알게 되고, 그로 인하여 더욱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이 다니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니엘의 간절함은 말씀의 깨달음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다니엘의 간절함은요, 바로 그가 깨달은 상황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의 상황이죠. 16절 하반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렇죠? 이미 수치를 당했고,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잡혀 있으니 그 꼴이 얼마나 우습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거죠. 하나님, 이거 보십시오. 하나님 지금 보이시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수치를, 능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상황을 제대로 보니 이 간절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18절입니다. 상반절 말씀을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여기 보면 우리의 황폐한 상황. 저는 이 구절이 우리 가슴을 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황폐한 상황을 좀 보십시오.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버린 그 겉모습만이 아니고, 그로 인해 무너져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강팍하고 메말라버리고 황폐해진 그들의 심령을 좀 보아달라는 것입니다. 간절해지는 것이죠. 이 상황을 누구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다니엘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수치, 이 황폐한 상황을 오직 하나님만이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절박하게 부르짖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두가 다 잠들어 있을지라도 자신만큼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9장에 있는 기도를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는데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다니엘도 자기의 상황,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정확히 보게 되니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너무나 황폐해져 버린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왜 그렇다면 간절하지 못합니까? 역으로 생각해 보면 오늘 이 두 가지가 부족하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말씀 앞에서 진정한 깨달음이 있지 않기 때문이고, 또 우리가 처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이유 때문은 아닌가, 이렇게 진단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아니 이렇게 지금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려고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피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의 상황이 어떤가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우리의 상황은 황폐하지 않습니까? 이전부터도 우리의 상황은 그렇게 좋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는 환경도 그렇고 이 세상이 온갖 죄로 가득하니까 우리는 늘 그 안에서 유혹에 넘어지고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지금은 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를 더 황폐하게 만든 상황들이 있죠. 2년이나 계속되고 있는 이 전염병은 우리를 많이 지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많이 황폐하게 만들어버렸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전도 대상자를 좀 작정해보자. 그래서 제가 2주 동안 설교도 하고 가서 전하지 못할지라도 마음으로 우리가 품을 수는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막 말씀을 전했는데 안타깝게도 한 20명 정도가 작정을 하셨더라고요. 말씀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잘 드러냅니다. 아마 이런 일을 하지 않았다면 그냥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을지도 모르겠지만 전도해 봅시다, 한 영혼 품어봅시다 라고 우리의 상태를 진단해 보니 역시 우리는 많이 황폐해져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목사님 또 전도하라고 그랬는데 안 되니까 또 하소연 하시네,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의 상황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반응하지 않는 거죠. 말씀 앞에서 그냥 몇 사람 그냥 그렇게 하는 것으로 그냥 진행이 되고 끝나버리는 우리의 상황은 정말 황폐하지 않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 주일학교가 겨울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안타깝지만 황폐합니다. 상황들이 녹록지 않은 것이죠. 우리 아이들도 이제 교회에 왜 나와야 되는지, 교회에 나와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잊어버린 것이죠. 숫자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고 주일학교도 많이 황폐되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도 내일 수련을 할까, 하루라도 해볼까 했지만 또 갑작스럽게 숫자가 늘어나서 확진자가 많아져서 또 다음 기로 미뤄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런 모든 일들이 우리를 점점 더 황폐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솔직하게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2년 동안 여러분의 상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단순히 지금 보여지고 있는 현상만이 아니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많이 약해졌다는 것을, 황폐해졌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여전히 교회는 일꾼이 부족하고 또 여전히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는 그 성장을 기대해야 하는데 그 성장은 더디기만 합니다. 우리의 현실이죠. 우리의 상황입니다. 목장도 전도회도 우리 소그룹도 좀 살아나야 할 텐데 여러 가지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을 깨닫고 나니, 그 상황이 보여지고 나니 간절해지는 거죠. 비관적으로 절망하는 게 아니고 간절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져 있습니까?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지금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셔야죠. 하나님 좀 우리를 살려주셔야죠.
이런 간절함이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상황을 정확히 보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간절함이 우리 기도 가운데 회복되기를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영상으로 보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서 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적나라하게 내어놓고 진정한 말씀의 그 깨달음 앞에 반응하는 우리의 심령이 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의 황폐한 심령들, 그것을 좀 정확하게 진단하면서 그 현실을 좀 잘 파악하고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만이 내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부서를,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만이 바꿀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절박하고 간절한 기도, 그것이 회복되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마지막 특징 하나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실까요?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내 공의, 우리의 공의,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의, 하나님 제가 이 정도 했으니까 우리 기도 들어주셔야죠,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어떤 공로가 하나님의 마음을 또 하나님 앞에 기도가 상달되게 하는 힘으로 작용한다고 하면 도대체 우리는 뭘 얼마나 하나님께 바쳐야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까요? 답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다니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는 것은 우리의 공의가 아니다. 철저하게 무엇에 의지합니까? 하나님의 긍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사랑, 그것만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게 하는 힘이다라는 사실을 다니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힘이 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대단히 잘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인자와 공렬하심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소망이 생겨나니 우리가 더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상황을 알고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한 이후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공의가 아니고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긍휼 때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시면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좀 여겨주십시오. 이 백성들, 우리의 심령을, 이 황폐한 땅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심령들, 메말라버린 우리의 영적인 상태, 반응하지 않은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요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큰 긍휼을 좀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 함께 나와서 간구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기도를 좀 드리자고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 것이죠. 우리의 간절함 속에 내 공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는 간절함,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을 의지한 간절함이 우리 기도를 하늘에 상달되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7절 말씀 한 구절 읽고 말씀을 내주려고 합니다. 우리 17절은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의 얼굴빛을, 주의 영광의 광채를 이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주의 그 영광의 광채를 우리의 황폐한 심령에 비추시옵소서. 여러분, 그 빛이 우리의 모든 어두움, 절망, 패배의식을 거둬가고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도 모든 그 황폐함을 다 걷어가시고 우리에게 영적인 생기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그 영광의 광채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믿음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이 간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을 보아주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부탁을 좀 드려봅니다. 여러분, 눈을 뜨셔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나셔서 우리의 영적인 황폐함, 우리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부족함들을 깨달아 아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회복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생명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임하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